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또 마태복음의 25장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를 담은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는데요. 이것은 참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구원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영벌과 영생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누가 봐도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가. 그 행위에 따라서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벌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딱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자꾸 사람들이 뭐랄까 하여튼 뭘 자꾸 이신칭이랑 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나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피상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기서는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약자죠, 약자. 사회적 약자. 뭐 사회적 약자가 뭐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뭐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병들고 그리고 뭐 아마도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체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돌보았는가? 그 돌본 사람들은 근데 뭘 한 거냐? 주님을 돌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게 뭐냐? 약자를 돌보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잘 했잖아요.
그런데 약자들한테는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계산적으로만 잘 한 모양이죠. 다 자기네들도 했대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우리가 뭐 밥도 사고 옷도 입히고 다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약자한테 안 한 건가 봅니다. 아니면 약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짓밟았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있는가, 그걸 우선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사실은 조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읽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가졌다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무슨 기준이 있죠. 완전 뭡니까? 요즘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나? 옛날 영세민이라 그랬는데, 그런 어떤 계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중간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기준을 따졌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돈은 많은데 사회적으로 이 약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트랜스젠더 부모 모임을 이제 다녀온 분 이야기를 한 걸음 이제 들었는데, 트랜스젠더 부모님들 모임이 이제 정말 참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모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방문 열기가 겁이 난대요. 그래서 나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방문 열기 왜 겁이 납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하는 게 겁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문을 나서는 게 겁난다,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방문을 열었을 때 내 자식이 자살해 있을까봐 마음을 졸인다, 이렇게. 이게 돈이 많은 거랑 상관이 없죠. 신체가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그런 약자가 있죠.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너무 없는 데다가 비난을 하고 거기다가 거의 이등 시민 취급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평생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내가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숨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한 게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24시간 365일 아니면 내 평생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고,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무신론 종교가 없는 이제 어떤 분과 제가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위 말해서 이 성소수자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그냥 싫대요. 이게 취향, 기분 이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싫대요. 무신론자인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싫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나서서 더 혐오를 조장해서 자기 놀랬대요. 자기는 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돌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혐오하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치 무슨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정말 타락한, 음탕한 아주 변태들 취급하듯이 거의 무슨 마약 하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가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심지어 저보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 너무 많이 내면 미움받는다고. 제가 그 앞에서야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정말 질렸습니다. 이 큐티 보는 사람분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기 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배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을 거 주고 뭐 뒷바라지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배려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적인 관계만, 그냥 자기한테 이득되고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부러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도대체 나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 억울한 거죠. 아니, 우리가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취급 받습니까? 라고 할 땐 늦은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아봤구나,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것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 갇혀있지 마세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혹시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면요, 여러분 너무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아름답게 그냥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니까 더욱더 여러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니까 세상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너희들 나를 안 돌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안 돌보는 거야, 이런 좀 또 그런 이상한 또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두에게 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심지어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된 마음은 또 갖는 게 옳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 위로 가운데서 여러분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갖고 뭐 하느냐? 여러분도 정말 강하게 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반성이 되었기를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방패 삼아서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어 남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에서 남을 섬기는 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요. 좋은 일 가득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항상 하루 종일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